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 다처, 한 남자의 여러 여자를 두는 그런 일부 다처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부 이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한데, 전 세계 일부 다처제 국가 가운데 18개국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카리브 연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은 일부 다처제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0명을 거느린 게 이게 의장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 이거 심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아내와 또 첩을 뒀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거슬러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군마, 말을 두지 말아라.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도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이 이 애굽에서 많은 이 말들을 데려와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병마, 군마로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죠. 예. 먼저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옴을 통하여 불순종했고요. 또 이 죄에서 끝나지 않고 더 죄를 짓는데 담대해서 아내를 많이 또 이제 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우리 애들 소도둑 된다. 무슨 뜻이에요? 자그마한 것을 훔치다 보면은 큰 것도 훔치게 된다. 작은 죄가 큰 죄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죄를 지면 그 여파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고, 작은 죄는 큰 죄를 불러오게 된다. 여러분, 작은 산불이, 여러분 그 담뱃불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산을 태웁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 나 사는 산에서 그 산불이 서울시의 3분의 1인가를 태웠죠. 그 정도로 크게 난지 몰랐어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서울시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여러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작은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정도 작은 죄는 괜찮겠지.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즉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댐도요, 자그마한 이 구멍, 균열이 생기면서 그 엄청난 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할 줄 알아야 우리는 작은 죄를 깊이 회개해야 큰 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솔로몬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이 애국과 벌써 이게 교류를 했잖아요. 애굽의 상인들도 보내고 하나님이 백성들로 애굽에 가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솔로몬이 애굽과 교류를 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왕과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정상끼리 또 막 회담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왕이 누굴 봤어요? 딸을 본 거잖아요. 그 딸을 보니까 또 보니까 예뻐. 예. 보니까 또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 삼손처럼 여인을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금사빠. 잘하시네요. 금사빠예요? 예, 여러분, 그냥 삼손이 금방 살에 빠져버렸잖아요. 다윗도 그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 보고 금사빠 빠져버렸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졌잖아요. 솔로몬도 그 바로의 딸을 보니까 너무 예뻐. 예, 금방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맺은 겁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 여기서 끝났냐 이 죄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이 그 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런 모압, 암몬, 시돈, 헷 이런 여인들과 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까이 하며 그 다른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 병마를 데려오지 말라 죄를 범했어요. 또 제가 또 바로 왕의 딸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않습니까? 잉태해서 낳죠.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낳죠. 그 아기가 그 조그마한 그 아기가 태어나서 3kg 태어나서 점점 장성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그만 죄가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마음에 품으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서 커져서 더 큰 죄를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죄가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야죠. 기도 안 하고 낮잠을 늘어지게 잤어요. 여러분, 잠을 조심해야 돼요. 예, 잠을 못 이긴 사람은 새벽 기도 못 해요. 낮에도 기도 못 합니다. 다윗이 잠자느라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 옥상에 어슬렁어슬하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음욕의 죄를 갖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왕궁이 돌아왔는데 자꾸 누가 생각나요? 밧세바. 자꾸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기심을 갖고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아라. 신하들 시켰잖아요. 뒷조사라 이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찰이죠? 이 사찰, 이게 다윗이 이게 원조입니다. 예, 민간인 사찰. 그래가지고 또 잘못된 호기심의 죄를 범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죠. 죄는 끝나지 않아요. 벌써 마음을 점령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면은 이게 마음이 접어지지가 않죠. 그 죄를 져야 돼. 그 달콤한 선악과를 먹어야 내 호기심이 끝나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밧세바의 배가 불러와요.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생각했습니까? 예?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우리아 보러 너 집 가서 자라. 아내와 그러면 잠자리 하게 되면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 아기인 것처럼 싹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부하입니까? 절대 집에 가지 않아요. 지금 요압 장군이랑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자겠습니까? 멋있는 정말 신실한 충성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적의 손에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음욕을 품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호기심을 갖는 죄를 만들게 되고 또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확대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연애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를 범해 생각의 죄를 범합니다. 점점 기도를 안 하면 예배도 멀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 자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 장군까지 죄 짓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깨어 기도 안 하고 깨어 예배 안 하면요 자녀들까지 죄 짓게 만들어요. 남편도 아내도 죄 짓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전염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녀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이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죠. 하지만 참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또 도망가 버려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또 전쟁이 아버지와 압살롬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머리가 이제 너무 길고 했는데 이제 상수인함에 걸려가지고 대롱대에 매달려 있는 걸 요압 장군이 알아가지고 차근차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또 요압 장군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이지 않습니까? 분야를 시켜가지고 요압을 죽입니다. 이 작은 기도하지 않았던 이 죄가 점점 확대가 되고 또 다윗에게도 엄청난 자녀들에게 엄청난 막대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 작은 죄, 조그마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데미지를 입히고 자녀에게도 데미지를 입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게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바로 나비 효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어느 지역에서의 나비의 한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 이론 아닙니까? 바로 죄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확대가 된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죄를 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를 때가,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 우리를 망하게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내 죄 때문인지 잘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경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줘도 또 질병을 주고 재정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도 못 깨달아요. 그 죄에서 못 돌이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들을 영적 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죄에 머물게 되면 이 죄는 자녀들,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이 죄의 결과는 비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이 작은 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제 저도 뭐 별일 없잖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도록, 쉽게 여기도록, 무감각해지도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이, 죄로 인한 어려움이 와도 못 깨닫고, 망해도 못 깨닫고, 뭐 질병에 못 깨닫고, 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려야 돼요. 우상에서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순종의 길을 가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의 대가는 좀 치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순종의 나비 효과.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주변 사회에 복을 받아요.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내 순종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했더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이 살고 그 형제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굽이 살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의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는 죄의 나비 효과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자 전심으로 간절히 손에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처럼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없어서, 죄를 쉽게 여기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여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게, 죄를 아버지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진실로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순종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순종의 역사, 순종의 축복, 순종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는 이신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 증언을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야 우리 아버지를 주여 성령이 불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불길이 아버지 그 엄청난 산을 태우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죄를 가만두지 말고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비효과처럼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이 내게 임하며 가족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헌신함을 통하여 이 축복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고 임하는 순종의 나비효과 일어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이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